여러분 박수를 굉장히 치기 싫으신가 봐요. 제가 봤어요. 지금 이렇게 두 분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안 치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유괴배제 노래. 유괴배제 노래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주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주와 나무지를 지어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주저앉아
가사가 없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홍소망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멀리하여 지내왔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으로 인해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예배가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때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자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눈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김재기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를 아시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중에 계신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성령은 자신이 구속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정을 알아 하나님을 마침내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부터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그냥 막연하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날 내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피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이제 여러분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나에게도 부모가 계시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나이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거는 알았어요. 머리로. 근데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아프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때 바라보며 내 마음이 아이를 향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아플 때 똑같았겠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나를 향한 부모의 깊이를 그때 나를 향한 부모의 넓이의 사랑을 그때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이 든다는 표현을 쓰게 돼서 부모를 그 전보다 깨닫고 난 뒤에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막연하게 날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으니 내가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모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에게 모자를 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자 장사를 한 사람인데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뭘로? 모자 장사에서. 근데 그가 얼마 있다 죽었어요. 자살한 겁니다. 수사합니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처음엔 자살이어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돈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수사하다가 마침내 종결한 사건의 그 변명은 자살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냥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행복인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되어서 그가 목숨을 그냥 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초로와 같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부모도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대는 계속 교체되어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사라져간 다음 우리가 과연 어디로 있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직접 가르쳐 주신 이가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후에 대해서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면 그냥 끝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누구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처럼 고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떠난 다음에 큰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목적과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에 대한 가치, 앞으로 내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가치를 몰라 생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은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를 모르면 더 사람 뭐 하나 하는 마음 들면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버티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남들이 볼 때에는 저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될까 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 사람은 꿋꿋합니다. 왜?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합니다. 삶에 대한 의미를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서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뱃속의 어린 아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결코 듣지 못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그래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부모는 10달 동안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태아에게 온전한 영양을 공급하려고 임신한 어머니는 가장 좋은 음식, 영양에 좋고 아이에게 좋다고 하는 음식을 입으로 자꾸 집어넣어요.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가 즐겨 먹는 게 아니라도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집어넣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음식만을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밖에 나가가지고 안 입고 온 소리 들으며 직장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참아가며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아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다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방을 꾸밉니다. 포대기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의사까지 준비하고 간호사도 대동시켜 놓습니다. 또 딸이면 무엇을 하고 아들이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대가 잔뜩 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이가 알까? 아이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뱃속에서 유산이 되어버린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며 기다렸던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그 큰 부모의 큰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10달 동안 잘 견뎌야 하고 그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70여 강건하면 80의 생을 사는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거의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100년을 사는 동안 세상에 대하여 해산할 여인이 구루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해산할 여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10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거듭나고 거룩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환영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혼인잔치집으로 우리를 환영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궁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10달 동안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나고 유산되지 아니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완비된 것들을 맞이하며 환영받겠지만은 만약 유산이 되면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10달 동안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순간 될 때에 당신이 이 세상의 목숨이 끝나고 생이 끝날 때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산되어지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류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고루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미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희미하나마 그것에 대해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도 희미하게나마 추측할 수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 그들은 희미하나마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저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학식이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전혀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세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게 저들입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해도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성령 받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소원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의 당면한 영혼에 대한 것은 초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그가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 동안 거듭나지 못하고 전혀 여기서 거룩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들어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생을 마감할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좁쌀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얇은 아주 작은 인식입니다. 요만한 게 내 머리에 핏줄에 하나가 딱 볼록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의 반을 감각을 잊어버려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10분의 1만한 아주 작은 좁쌀 크기인데 이것이 몸에 잠깐 머리 혈관에 딱 생기면 몸 반수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혈관이 왜 생길까? 과도한 스트레스 받게 되거나 어느 순간 열이 받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젊다고 스트레스를 그냥 뭐 편하게 넘겨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부담감 가는 많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거, 모세혈관의 좁쌀만한 크기의 그런 어떤 혈관이 뭉치는 일이 없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일을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 내일 살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더라도 준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랄 때 가야 될 수 있는데 그 준비된 삶을 네 인위적으로 네 인간적인 힘으로 네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준비하다가 오라 하면 그때 오너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성령 받고 받은 거로만 족하지 말고 충만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되 주님이 기대하신 바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이 색깔을 보지 못하는 거 압니다. 푸른색이 무엇이며 붉은색이 무엇이며 흰색이 무엇인지 귀로만 들어 추측을 할 뿐이지 보지 못하니까 그 색의 효과를 전혀 그는 느끼지 못합니다. 소경은 그래요. 그에게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것만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거,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 이것만이 내 세계예요. 소경에게는. 저 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모릅니다. 구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푸른 하늘이 무엇인지 저 꽃이 무엇인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탁 떠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감격하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갑자기 눈이 뜨여지기를 한다면 거기에 거리 감각이 살아나요. 저거 멀리 있는 거구나. 지금은 피부만 닿는 것만 느꼈는데 이제는 저 멀리 있는 것도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눈이 뜨고 나서. 또한 사물에 대한 감각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푸른 하늘이고 저것은 구름이구나 하고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눈 뜬 다음에 눈 감고는 상상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만이 안다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뜬 자만이. 또한 귀머거리가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푸른색, 붉은색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귀로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귀머리에게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속에 깊은 것을 철학적인 충동을 갖다 줍니다. 뭘 말하는가? 음악은 순전히 소리만 나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이는 그의 흥에 맞춰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또 전화나 무전기를 통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음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교통 그 방송을 보면 어디가 막힙니다. 글로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돌아서 갑니다. 거기 사고 났다 그러면 분명히 소리만 들렸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소리에 따라 반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소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기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이러한 소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행동을 가져다 오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도 이 같은 소리를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의 지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내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인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귀먹은 사람은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공급하라 하실지라도 반드시 소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색깔이 소경에게는 없지만 분명히 그 색이 존재하는 것처럼 소리가 귀머거리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는 존재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시며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고 계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셨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왜? 나는 믿음을 가졌지. 믿음을 가진 그에게 성령을 보내줬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나니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하신 계획함과 생각과 그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하여 배제하고 성령에 대하여 환영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게 된다면 과연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서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가 없었고 다만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있는 복은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그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데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게 근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또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말할 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결코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현존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가 가지신 영광, 그가 가지신 권세, 그가 가지신 그 생명을 갖고 있지만 전혀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귀머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띄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죽을 때 되면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안 자들은 죽어가는 모습 볼 때 장례식장 가거나 임종의 시간에 갈 때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가정이나 그 병실에 가면 참으로 신기하게 그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 영원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안 자들은 이 땅에서의 땅의 것의 영광.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요 바닥에 깐 게 뭐라고 그러냐 성경 계시록에 다 금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금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을 보유한 만큼의 현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은 없는데 돈을만 찍어내면은 이거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금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의 화폐를 만들어도 시장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것만큼 부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금을 위해서 일평생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이 하늘나라 가니까 뭘로 보여요? 땅바닥에 까는 게 그런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 밟고 지나다니면서 이 아까운 땅 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땅일 뿐이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데 금이 하늘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가 안 자라고 하면 이 땅의 복의 영광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쫓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혼자 꼼꼼한 산길을 올라갈 때 주위 뭐 그냥 머리 쭈뼛쭈뼛 쓸고 얼마나 막 땀 흘리는 자 얼마나 많겠어. 우리 모두가 깜짝깜짝 놀라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꾸짖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게 권세가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더러움에 대한 것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복에 되는 근원적인 권세를 알게 되면 얼마든지 귀신도 저주하면 예수님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 음성을 누가 듣게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권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은 당당하지, 담대하지. 얼마나 믿음 생활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주저할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더 뜨겁게 하겠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칼이 목에 들어오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는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정말 당신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 함께 따라오는 게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은 힘입니다. 달리 말할까요? 천사를 대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천사가 대동되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준다면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하고 형통하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정말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하는 것마다 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장애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장애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워? 성령이 만들게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 천사도 우리 눈에 못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일마다 그가 먼저 가서 방해가 되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것들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왜?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을 이루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어떤 그 소망, 내 꿈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간다면 대단한 거지만 대부분은 내 욕심으로 깔는 그 꿈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취급하십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리고 권능이 임하고 나면 여러분이 하는 것들 때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될 때 지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능인 천사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손을 대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다 돼. 그런데 누가 손을 대면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족족이 안 돼.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을 보여야 될 때 얼마나 이게 가슴 터질 일이요. 내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 흘리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되는 것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생활을 과연 당신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시작하겠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이상과 꿈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떠져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후로부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 또 그 시간 가서 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계속 진행이 돼서 후에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또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누리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하세요. 그리 될 때 당신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훌륭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정말 낮아지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간구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권세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같은 영광과 그 같은 생명과 그 같은 권세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권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증거와 권능 또한 나눌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성령의 권능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을 받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치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이 권능, 이 능력,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셔서 내게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고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없음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이재익 청년, 기도와 봉독은 이서희 청년, 방송은 차종민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성경인물 올려주시니까 공부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6월도 부탁드릴게요. 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받고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는 한두 헛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